오늘 민수기 5장은 1절부터 31절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또 가운데에 있는 단락은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 또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 부부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표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상으로는 구원파적인 신앙이 있어서 예수 믿고 회개하면 끝이라는 암암리에 말하지 않고 서로가 동의하는 그러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는데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듯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신약성경은 그것을 제자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절부터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나병, 유출증 이런 것은요, 사실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 안에 있는 의식법이 모두 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느 특정한 성전, 어떤 건물, 어떤 혈통 이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 오늘날의 예배에는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자는 또 스스로 조심하고 의사의 권고를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병, 유출증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병, 바로 이 나병을 영적인 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나병보다 또 육체의 유출증보다 더 나쁜 것은 이 마음의 나병이요, 마음의 유출증입니다. 진액 한 방울까지 다 죽게 드려야 되는데 낭비가 되는 것,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특별히 나병은 오늘날 이렇게 부르지도 않지만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발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에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상처가 나고 골마서 떨어질 때까지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영적인 무감각도 그만큼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진영 밖에 이제 내보내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들여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 권징, 이 치리, 잃어버린 이것을 잘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이 재판권을, 즉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라고도 불리는 교회의 훈련, 이 디서플린을, 치리를 너무 또 남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 보듬고 기다려주고 또 말씀 사역 안에 이 권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 성례의 시행, 권징, 즉 치리의 제대로 된 시행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말씀 사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듣는 자가 불신자라면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신자들 중에 영적 나병을 가지고 있어 무감각한 자들은 속히 눈물로 다시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을 계속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자들은 먼저 성찬을 제한하고 출교에 이르기까지 치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중간 단락에 있는, 즉 5절부터 10절에 있는 죄에 대한 값은 우리 삭개오를 생각나게 해주죠. 삭개오는 뭐 4배나 갚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 즉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된다.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더 이상 배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만약에 그 배상받을 사람이 없다면은 여호와께라도 돌려라, 제사장에게라도 바쳐라, 그렇게 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이 피의 제사가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벽에 못을 박아요. 근데 그 못이 문제거리예요. 그래서 못을 빼냅니다. 빼내면 그 벽에 그 못 자국이
못이 박혀 있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못자국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못자국을 입혔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네 하면서 노래하며 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당신에게 자국을 남겼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하며 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를 쳐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평생 가난한 마음으로 배상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헷갈려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용서받았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바른 배상. 오히려 이런 것은 이 로마 교회에서 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좀 의문을 주는 것들 11절 이하 20절 가까이 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좀 마술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그 물을 마시면은 뭐 허벅지가 떨어지고 배가 붓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의식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해졌지만 이 의식이 가리키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시고 또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특별히 오늘날에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신자의 죄악을 어떻게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여인이 간통을 한 여인이 아무리 감추어도 제사장 앞에서 그 쓴물을 마시면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고 죄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끝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죄악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그러할 때 정말 거룩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은밀하게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공개될 것이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어떻게 숨길 수 있으랴. 이런 마음이에요. 죄를 지은 여인이 있어요. 혹자들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가부장적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사용하여 말한 것이지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도 이제 나름대로 배상을 해야 되고 이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이 여인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솔직하게 회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제사장 앞에까지 갈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벌이 주어졌어요. 그 불편한 양심을 억눌러서 주님은 15절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즉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일들을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참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들 참회하자고 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기억도 못했다가 어느 날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 그 생각이 나면 형제와 급히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급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숨기고 있는 죄악이 있으세요? 혹시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조차 못한, 고백조차 하지 못한 죄악이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숨겨놓고 은밀히 즐기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선물로 주셨지 그렇게 합리화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지옥에서 구출되어 천국 갔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께서 이 땅에 우리 생명을 지속되게 하신 이유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반듯하게 예수님들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살다가는 주께 영광도 못 돌리고 주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 앞에 뭐 공개적으로 다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간이 있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바로 지금 회개하십시오. 이 여인 보세요. 허벅지가 떨어져 나가고 배가 부으면
얼마나 모든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됩니까?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죄는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당신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지런한 계속된 회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 회심했을 때 그 회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그때그때 주께 아뢰며 해결해 나가는 작업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길을 걷기에 합당한 자로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감사의 길로 이끕니다. 세상은 회개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통해 신자를 감사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회개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기꺼이 회개하고 회개의 끝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기다리시는 주님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 기쁨의 은사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